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 찬양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장 처음 서두에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백성들이 모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헌신한다고 그랬을 때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글쎄,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막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실도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합니다.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합니다. 또 철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입니까? 아니면은 금입니까? 은입니까? 은을 드리면은 잘 드리는 것이고 실을 드리는 것은 잘못 드리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 이것이 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아주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광이 1규빗 반, 그리고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라. 말씀하십니다. 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흔히 법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궤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냥 별로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조각목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과에 속한 것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 쪽의 조각들을 가지고 이제 궤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궤짝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이 성막 안에 제일 먼저 궤를,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바로 증거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증거판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 항아리를 거기에 넣게 하고,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 있게 하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금으로 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볼 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비추어볼 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것은 어찌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과 비교해 볼 때, 스핑크스와 비교해 볼 때, 이집트에 있는 신전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비교도 될 수 없는 형편없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지으라고 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보통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장대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장엄하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 안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궤인데 그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정금으로 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조각목 같은 우리를, 쓸데없는 우리를, 형편없는 우리를
가치가 없는 우리를 정금과 같은 가치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금과 같이 바꾸어지는데 그 정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의미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그 법궤를 둔 장소를 흔히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극히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를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 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나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 안에 이제 속죄소를 만들고 속죄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두 그룹도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궤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용서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곳, 그것이 바로 법궤, 증거궤 혹은 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말합니다. 다시 히브리서에 가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딱 들어가면 강단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강단이 옛날 이 성막과 비교해서 얘기하면 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대상이 있죠. 즉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자리가 바로 법궤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와 같은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중보적 사역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법궤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법궤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을 잊지 않고 언제나 내 중심 속에 이 법궤를 이루고 법궤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